14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가살레셀과 바벨론의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면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와중에 에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장관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니까 네가 좋을 대로 생각을 해라. 나와 함께 가는 게 좋게 여겨지거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잘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나와 같이 가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게 보이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네 뜻대로 해라 라고 해서 그다랴에게 넘겨 그와 함께 살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데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관들에게 그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인데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숨을 빼앗고 싶으면 빼앗아도 누구 하나 토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에레미야는 지금 하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니, 왕이 내려와서 폭행을 해도 찍소리 못하고 두드러 맞아야 되는, 그런다고 누구 하나 나와서 말릴 수 없는, 편들어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의 모든 귀족들이 그를 선대합니다.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36년 일제 치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 독립이라는 걸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습니까? 고문 당하고 죽지는 일수고.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이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벌레 취급당하고
위안부로 차출되어 가도 강제 노역을 당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현대에 와서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물론 그것을 알 길도 없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당사자가 아니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디서 데리고 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함께 하니까 이러한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뭔 힘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누구도 에레미야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로인데 기민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잡혀온 사람에게. 심지어는 왕이 에레미야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그럽니다. 해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선대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참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지금 수많은 나라가 분쟁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터졌어요. 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저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우고 예언하신 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멀지 않게 느껴지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난 요즘 뉴스 보면 무섭던데요. 전신이 번쩍 들던데요. 어쭈구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다 되네. 요 분쟁 가운데 잡히는 포로들은 어때요? 여러분? 포로를 잡아가는 사람이 막 사랑해 주시는가요? 안아줘요? 안 해야 해요? 잘해줘요? 내가 알기로는 안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레미야가 세상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하니까 놀랍게도 누가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입장에서도 전혀 해코지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 어때요? 다니엘도 여러분 해코지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심지어는 세 친구는 그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안 그래요.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이 달랐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도움의 손길을 청하나 도움의 손길이 없는, 나만 세상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 힘든, 속된 말로 가족도 알아주지도 않고 친구들도 나 몰라라 하고 이웃들은 보는 등, 많은 등, 듣는 등, 많은 등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법을 찾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라고 포장은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극한의 상황을 당해보지 않아서 정말로 그 극한의 상황에 놓여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직접적으로 일제치하를 겪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다고 6.25를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들어오다 보니, 물론 우리 이남희 집사님이시나 우리 권감남희 권사님이시나 우리 황 집사님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지 아십니다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죠.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남이 당하는 고통의 차이는, 그 갭은 좀 큽니다, 여러분. 내가 당할 때는 이게 고통스러운 것을 알거든요. 힘든 것을 알거든요. 죽을 것 같은 걸 알아요. 근데 남이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내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 상대방은 그것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만 완벽하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급할 때 무엇인가를 빌려야 되는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는 급해 죽겠거든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그 도움이 절실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 절실함의 반도 그 사람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100% 공감하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의 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그 상황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몇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다 보면 입술이 이제 안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자기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포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은 허락하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우리를 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벼랑의 끝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낭떠러지로
밀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덩그러니 놔두는 것도 아니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방황해서 넘어질까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죄 좀 지었다고 잘못된 길을 좀 걸었다고 우리가 인생의 벼랑의 끝에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폭풍 속에서도 갈대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바람 앞에서 촛불처럼 꺼져가는 인생일지라도 바람 앞에 날리는 재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가 벼랑 끝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어떨까요? 나무나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를 위로하시고 배려하시는 가운데 그가 편안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 어때요? 여러분 형님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팔린 게 아니라 입양 보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죠.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아유. 그러면 요셉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노예의 길에서도 빛이 보여요, 여러분. 비록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삶일지라도 저 멀리 있는 빛이 보여요. 그리고 결국은 그 빛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려움에서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편안하십니까? 어떠세요? 삶에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 하나 없이 정말로 편안하세요?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믿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삶인데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왜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는 찾지 않을까요? 왜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왜 나무라라 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게 필요하니까,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분의 사랑이 고프니까, 그분의 도움이 절실하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따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때론 건강에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실 거고 때론 피곤에 지침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실 것이고 때론 가족의 일로, 친구의 일로, 이웃의 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실 거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뜻대로 안 돼서 상심하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삶이 힘드네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저도 힘든데 버거운데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성경책에 기록된 수많은 선진들처럼 고민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고 과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과감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잖아. 아닌가? 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요? 나에게 도와줄 대상에게 내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 사정 알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간절하게 설명하고 토해야 그 사람도 내 사정을 알고 아 그렇구나 그래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를 결정을 하죠. 나 가만히 있으면서 이 상황 저절로 타개되기를 기다리면 되는가요? 아무리 내가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도움을 청하고 해도 상황이
꼬여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나를 내던지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부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신경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갈급함이, 그 갈망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주여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 있는 거 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러나 뭐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왜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왜 은사를 줘요? 그거 받고 가만히 썩히라고요? 달란트 이유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의 죄,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자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안 그래. 내 스스로가 죽어버릴 것 같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벼랑에 섰을 때 다시 뒤로 터닝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순풍을 단 돛담배처럼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늘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고난 앞에 딱 쓰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잘못됐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는가? 실수했는가? 잘못을 했는가를 찾는 게 아니고 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그 원망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한다고 기도가 돼요? 어때요, 여러분? 미움이 가득 차고 시기가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나올까요? 얼마나 믿음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욥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 해보셨는가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명령로다. 고백 한번 해보셨는가요?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주신 일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해 보셨어요? 그냥 내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나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고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그분께 도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일입니다. 부모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녀 편에 섭니다. 설사 자녀가 죄를 짓고 흉악한 악인일지라도, 다른 사람은 전부 손가락질을 다 할지라도 오직 한 사람, 부모만큼은 그 자녀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해하려 하고, 최대한 보듬어 주려고 하고, 최대한 그를 배려하려고 하지, 부모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을 때마다 해초리 들어버리면 어떤가요? 지금 살아 숨쉬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가운데, 그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나에게로 나온나 돌아온나 고백하고 회개해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깔끔하게 잊어줄게.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삼아줄게, 내 자녀 삼아줄게 라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끄는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찾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일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답답해서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아버지여 가차없이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지시는 가운데 속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발자국이 그 한 발자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다리가 후달립니다. 허리가 휘어집니다. 아시죠?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어깨 동무해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가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동행하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